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 이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0강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전에도 1편서부터 이제 3편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4편째, 4편째 마무리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인봉을 계시를 했는데 그 인봉을 계시하는 것은 곧 재앙입니다. 인봉의 재앙, 즉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대비하라.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특히 에베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즉 81년부터 96년의 그 기독교 대핍박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곧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인하여 당시 로마의 유형지인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때가 서기 95년경입니다. 외딴 고도에서 힘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에 하늘로부터 조차 임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환상 속에서 본 그 계시가 바로 본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본서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와 짐승과 색깔들로 인해 무척이나 복잡한 책인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서는 전체적으로 매우 체계 있고 조직적으로 구성된 단순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서의 중심 내용은 이 세상 종말에 있을 대환란과 대구원의 역사인데, 대환란은 삼중재앙, 즉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구원은 삼중재앙의 사이사이에 마치 사파처럼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서는 악한 자에 대한 심판과 택한 자를 향한 구원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마치 이중 파노라마처럼 박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본장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두루마리 책을 취함으로써 심판의 대권을 부여받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두루마리 책의 봉인을 떼심으로써 종말의 심판 역사를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즉 본장은 본 서신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본서의 중심 내용인 대환란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3중으로 구성되었는 바, 또한 각각의 환란은 서로 연결되고 중첩이 되어서 예컨대 7인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인은 7나팔을 여는 열쇠가 되고, 또 7나팔 재앙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은 7대접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각 환란의 7재앙은 그 성격상 처음 4재앙과 다음에 3재앙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제 좀 더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6장 1절부터 8절은 삼중재앙의 제1단계 재앙인 7인 재앙이 나오는 부분으로서 그 중에서도 처음 4재앙의 인이 개봉되는 장면입니다. 재앙이 담긴 계시의 내용은 파피루스 종이 대략 넓이가 13부터 15cm, 길이는 23부터 28cm 위에 안팎으로 쓰여진 채 서로 연이어져 마치 두루마리 책 모양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7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각 부분은 별개의 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7부분으로 된 그 두루마리 책의 인들을 하나씩 뗄 때마다 각 부분이 공개되어 큰 재앙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중심으로 네 인의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로부터 2절 첫째 인의 재앙을 살펴봅니다.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7인 중에 하나를 떼심으로써 첫째를 떼심으로써 드디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할 심판과 재앙의 종말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시자 네 생물 중 하나 사자 모양의 첫째 생물 4장 6절로부터 7절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하였습니다. 이 우렁찬 명령은 첫째 재앙의 내용인 흰말 탄 기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 어린 양의 심판과 지상의 대환란은 그것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을 가져오는 소망찬 것이기에 전체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은 각각 그에 대한 열정으로서 우레 같은 우렁찬 소리로 오라고 재촉했던 것입니다. 1절, 3절, 5절, 7절 이와 같은 첫째 생물의 재촉 호령에 호응하여 즉각 활로 무장한 흰말 탄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2절 여기서 흰색은 승리의 색이며 말과 활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활을 가지고서 백마를 탔다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은 정복자로서 백마를 타고 당당히 입성하는 것이 각 나라의 일반적인 풍습이었고 특히 로마의 개선식은 화려하고 장대했어요. 또한 이 같은 사실은 활을 가진 흰말 탄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흰말 탄 자로 상징된 첫째인의 재앙은 호전적인 대정복자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욕을 좇아 숱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전쟁은 계속 승리를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복자가 지나가는 길목마다에는 살육과 피와 기근과 파괴로 점철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람산상에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관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예수님의 교훈의 귀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 마가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21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난리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는 야망과 승리의 대정복자가 출현할 것이로되 이는 단지 첫째인의 재앙으로서 재앙의 출발이요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9세기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교수인 주석가 스웨테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욕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요 가장 중대한 징조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3절로부터 4절 둘째인의 재앙을 살펴봅니다.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시자 둘째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 4장 6절로부터 7절인데 즉시 두 번째 재앙을 오라 하고 불러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붉은 말을 탄 자로 상징화되었어요. 4절 여기서 붉음은 피의 색깔로서 곧 전쟁과 살육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인의 재앙은 첫 번째 재앙 1절 2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재앙으로서 민족과 민족 간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살육의 재앙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고 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지상에 임할 두 번째 인의 재앙은 큰 칼과 전쟁, 붉은 피, 살육의 재앙으로서 각 민족과 나라 간의 화평은 사라지고 증오와 미움만이 판을 쳐 서로 죽이고 죽는 살육의 전쟁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세상 끝날에 있을 말세의 징조에 관한 감람산상의 교훈도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장 7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러한 재앙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세의 재앙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통솔하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함으로써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끔 만드는 권세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4절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곧 그러한 재앙의 권세를 휘두를 큰 칼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마치 첫째인의 권세자인 흰말 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는 원리와 같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성도들은 모든 재앙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솔과 섭리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베푸시는 모든 재앙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을 멸절하고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역사일 뿐 결단코 성도들을 해하고자 하는 재앙은 아닌 것입니다. 땅 위의 성도는 비록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환희가 주어질 것이므로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히려 환난의 때를 소망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 세 번째, 셋째인을 재앙으로 살펴봅니다. 셋째인의 재앙을 살펴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셋째인을 떼시자 셋째 생물, 사람 얼굴 같은 생물인데 역시 4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즉시 세 번째 재앙을 오라 하고 땅 위에 불러내었어요. 그러자 세 번째 재앙은 손에 저울을 든 검은 말을 탄 자의 형상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났습니다. 5절. 여기서 검은색은 기근의 색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오래도록 굶주린 상태는 검은 빛을 띠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기근은 앞서 전개된 첫째 재앙 흰말 탄자 즉 정복전쟁과 둘째 재앙 붉은 말 탄자 내란과 살육의 결과로 파생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은 말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절대 물량이 부족하고 분기 상태가 난 양식을 정확히 재고 달아서 판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식의 무게를 저울에 단다는 것은 극심한 흉년의 상태를 비유하는 말로도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 에스겔서 4장 9절로부터 12절. 그리하여 셋째인의 재앙이 임할 당시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에 할 것이며 또한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에 할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기본 화폐 단위로서 약 4g 정도 나가는 은화인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절. 그런데 이것으로서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 밖에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평상시 시세의 12배, 12배 내지는 16배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하고도 겨우 자기 배만 채울 정도의 양식밖에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참으로 극심한 기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감람산 교훈에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로부터 8절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셋째인의 재앙이 비록 극심한 기근 재앙이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앙의 시작일 뿐으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재앙의 전주요 서곡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들은 이 같은 때를 맞이할 때 삶과 더욱 깨어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만 의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과 환난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일환으로서 오직 그분의 뜻과 계획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이지요. 이 같은 사실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6절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생물 사이로서 나오는 음성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검은 말 탄 자가 기근의 재앙을 가지고서 땅 위에 이를 휩쓸 때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명하시면 재앙의 검은 손길은 그 여하한 경우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식생활의 필수품이요 특별히 종교 예식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것들을 보호하시면 극심한 기근 재앙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은총의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 환난의 때 그리고 그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성도가 반드시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자, 이제 네 번째 7절로부터 8절을 봅니다. 네 번째 넷째 인의 재앙을 살펴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자 넷째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 역시 4장 6절로부터 7절인데요. 즉시 네 번째 재앙을 오라 하고 땅 위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재앙은 즉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청황색은 핏기 없는 창백한 연두색으로서 질병과 시체, 곧 죽음의 색입니다. 따라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네스,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뒤를 음부가 따랐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에서 사망과 음부는 종종 함께 연결되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죽음 그 자체와 죽은 자의 처소를 병행해서 씀으로써 죽음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한 강조어법입니다. 아무튼 네 번째 재앙은 앞서 진행된 세 재앙의 종합과 결론으로서 곧 전쟁과 내라는 살육과 기근과 온역을 초래하고 결국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네 번째 재앙 곧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임무는 땅 위의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이란 이름의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자의대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망의 재앙을 베풀 수 있는 권세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앞의 세 재앙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앙과 환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경륜을 조차 땅 4분의 1의 권세를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주었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란 땅 위에 전면적인 대환란과 재앙이 임할 터인데 그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 결과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검은 것과 전쟁, 흉년, 기근과 사망, 연병과 땅의 짐승, 맹수로서 죽음의 권세를 펼칠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그리하여 땅 위에는 비탄과 고통의 곡성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 인의 재앙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요한 당시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숱한 전쟁이 있었고 내란이 있었으며 기근이 있었고 연병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같은 역사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연병의 본론이요 최후의 피날레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고 인봉한 책의 최후 비밀을 선포하는 대환란의 궁극적 시련이 이 땅의 역사 위에 분명코 임할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있어 영의 눈과 귀로서 이것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감람산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의 징조에 관해 말씀하신 후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권면하셨습니다. 그런즉 성도는 세상 도처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자신에게 환난과 핍박의 순간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 말고 깨어있는 신앙 삶으로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크고 높은 환난과 재앙의 파도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어린 양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주님만 전적으로 하고 인내로서 견디면 주님께서는 조만간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35절, 계시록 2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4절, 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재앙이 나오는데,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9절로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사실적인 배경은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종말의 대환난과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이중주로 잘 어우러져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고 박진감 있게 전개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서 요한이 로마 제국의 유형제인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받은 하늘의 계시인 것입니다. AD 95년경에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대환난은 인, 나팔, 대접의 3대 심판으로 분류되었고, 또 각 심판은 7중의 그 재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중의 재앙은 다시 전 4재앙과 후 3재앙으로 나누어져서 지상과 천상을 그 무대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의 7째 재앙은 7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지고, 나팔의 7번째 재앙은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흥미진진하고 박진감이 있는 그러한 스펙타클, 이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총천연생 시네마스코프, 그런 시리즈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만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의 그 의미는 그 가운데 9절로부터 17절은 제1단계 재앙인 7인의 재앙 중 후기 재앙인 5번째 인 및 6번째 인의 재앙인 것입니다. 지상에서 벌어진 처음 4인의 재앙과는 달리 본문은 천상을 그 무대로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절로부터 11절, 첫 번째 5째 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5째 인을 떼시자 천상의 한 환상이 요한에게 보여졌어요. 그 환상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께 자신들의 흘린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큰 소리로 호소하는 광경이었어요. 참으로 박해자들이 볼 때에는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전신에 소름이 끼칠 정도의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 참수, 교수, 화형, 옥사, 맹수의 밥, 돌로 침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교자들의 영혼은 땅에 있는 모양의 실체인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제단 아래 있었는데, 히브리서 9장 23절, 이는 순교자들의 희생의 피가 하늘 성전에 내었고, 또한 자신도 순교의 상황하에 직면해 있었던 요한 당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늘 제단 아래 있는 선진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면서 무한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순교자들의 참 소망이 됩니다.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은 큰 소리로서 자신들의 피의 신원,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10절. 여기서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땅, 즉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곧 증인들을 순교케 한 복음의 박해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여기 순교자들의 이 같은 신원의 호소를 마치 저급한 복수 심리에 근거한 것인 양 보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은 단지 천상의 질서여 원리인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께 호소한 것뿐입니다.
참으로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는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반드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사상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런즉 비록 순교자들은 침묵한다고 할지라도 그 피는 스스로 호소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요 공의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의 호소에 대하여 대주제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영혼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11절. 여기서 흰 두루마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순결의 옷이요 믿음으로서 이긴 승리의 옷으로서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예복입니다. 7장 14절.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는 순교자들의 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늘 재단에 먼저 도착한 순교자들의 영혼은 저희 동무와 형제 순교자들이 합류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천개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마나 태생의 교부 이레네우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2세기 말엽입니다. 먼저 떠나간 순교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평안히 머무른다. 재림의 때에 그들은 피의 신원을 받고 영육이 결합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2절로부터 17절 여섯째 인의 재앙을 살펴봅니다. 여섯째 인의 재앙을 살펴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자 급격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첫째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둘째 태양이 총담같이 검어졌어요. 여기서 총담이란 염소의 검은 머리털로 짠 굵은 배를 가리킵니다. 셋째 달 전체가 피처럼 붉게 변했어요. 넷째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에 때 늦은 선과실들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과 같았어요. 다섯째 하늘은 궁창은 마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섯째 그리고 여기서 종이 축은 두루마리 책으로서 본절은 그것을 펴 읽다가 갑자기 가운데 부분이 찢겨지면 양쪽으로 두루루 말리는 현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섯째 각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할게요. 첫째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둘째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어요. 그리고 셋째 달 전체가 피피처럼 붉게 변했어요. 넷째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에 때 늦은 선과실들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과 같았어요. 다섯째 하늘은 마치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종이축은 두루마리 책으로서 본절은 그것을 펴 읽다가 갑자기 가운데 부분이 찢겨지면은 양쪽으로 두루루루 말리는 현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각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두려운 천재의 지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러 학자들은 이러한 여섯째 인의 재앙을 상징적으로 보아서 정치, 사회적 구조의 급격한 대변동 현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나 특별히 예수님의 감람산 교훈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통해 볼 때 여섯째 인의 재앙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실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사도 요한은 이 같은 현상을 환상을 통해 본 거로 실제보다 더욱 생동감 있고 힘찬 필치로 묘사한 듯 합니다. 이처럼 천체의 대변동과 우주 질서의 대파괴를 동반하는 두렵고도 놀라운 여섯째 인의 재앙이 임할 때 땅에 속한 멸망의 아들들은
공포에 질려 도무지 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임금들도 각 종의 일기까지 계급과 계층을 막론하고, 하지만 요한이 15절에서 분류한 7계층의 사람들을 보면 부귀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흔히 그들이 자신들의 가진 권세를 이용하여 더욱 복음을 박해하고 죄를 더 지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배척한 불신자들은 6째인의 재앙이 임할 때 극도의 공포와 절망과 당황 속에 휩싸여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공포가 어찌나 큰지 그들은 심지어 산과 바위들이 자신들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가리워 주기를 애걸할 정도였습니다. 정령코 복음의 배척자들과 불신자들이 종국에 당할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최고의 온유와 절대 인내의 상징인 어린 양이 진노하셨다 함은 그 진노의 성격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거로 더 이상의 긍휼과 관용은 있을 수 없고 오직 무서운 멸망과 맹렬한 심판의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즉 땅의 핍박자와 불신자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17절. 절망과 후회와 비통과 공포에 처절한 외침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바라시는 그 큰 진노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도 모두 굴과 산 위 바위 틈에 숨어서 공포에 질려 벌벌 떨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들 불신자들과 더불어 함께 숨거나 두려워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 양이 바라시는 진노는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복음의 핍박자들과 배척자들을 향한 것일 뿐 결코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쓴 우리 성도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핍박자들을 향한 어린 양의 진노가 큰 것은 그만큼 복음을 위해 핍박받은 성도들을 향한 어린 양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박해자들과 배척자들에게는 그날이 진노의 큰 날이 될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날이 구원의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다음 장 이제 7장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결국 진노의 큰 날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뿐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3절,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 누가복음 21장 25절로부터 28절,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다 참고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던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들은 끝까지 악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끌림을 받고 그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설령 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때가 이르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를 것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지금 그렇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후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끝까지 악만을 행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어 아뢰고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를 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피할 바가 못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지금 혹시라도 정말로 예수님 믿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주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께서 이 엄청난 심판을 하시기 직전에까지 어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시간 41번째는 41강은 7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